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처럼 403년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60만 명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디예요?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다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싸우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아니,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사들은 재판관이에요. 구원자일 뿐이지 저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350년의 사사시대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를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저는 내가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멋대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네가 내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할.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놀랍게도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는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왕인데, 가장 높은 왕인데, 왕은 곧 신인데, 왕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주의 노예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왕정시대를 이루어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정 시대를 이루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셔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갈릴리에서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처음이자 끝까지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 저 가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영토, 그런 땅, 장소를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갈 수 없다. 아니,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위해서 늘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계시는데 그동안 뭘 했을까? 40일 동안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규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죽기를 한하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고,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규철 목사님이 짤막하게 대답하십니다.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나라의 소망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저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던 저들에게 오직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처럼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정치로 다스리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상 전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나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첫 번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임재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전부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임재했어도 하나님 임재한 현장에서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어둠의 영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노예처럼 영적으로 흑암의 노예에 사로잡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주시니까 그는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야.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찾아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제가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오래되지 않은 때 죄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죄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네가 네 멋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네가 주인 되는 거야. 그렇게 시험해서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성입니다.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내가 만사가 형통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면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죄성, 이 교만이 바로 죄성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려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아니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짓입니다. 외식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있긴 한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성이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떼지 않는 그 사람은 그림자가 있어도요 뒤에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왕국을 이루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림자는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는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죄성,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시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성의 실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다오다오해요.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여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가면 모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거라도 챙겨 먹으라고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인사는 어땠습니까? 어떤 인사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의 제가 어렸을 때 인사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배부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얼마나 이 여러 가지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런 풍요한 세상이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탐욕을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계속 다오다오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요 옆에 맹수가 토끼가 지나가도 잡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배불러도 토끼 지나가면 토끼 잡고 송아지라면 송아지 잡고 하여튼 잡을 수 있는 것이면 다 잡아서 갖다 집에다 저장해 놓고 나서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잡아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인간은 결국 멸망으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이 세계 1위 자살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망으로 쫓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역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죠. 요즘 우리 시대 보여주고 싶어서 다 벗어버립니다. 날 좀 봐주라고 주목하기를 원해서 이 세상은 지금 점점 그렇게 보여주고 보이는 것에 매혹에 빠져서 끌려다닙니다. 이생의 자랑, 내가 갖고 싶은 것,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소유한 것, 그 어떤 것이 대단하게 이제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최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이룰 수 있을까? No,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요,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그리고 점점 끌려다녀서 결국은 뭐요? 불나방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육신의 욕망을 다 채워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마지막 주님이 끝까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실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문을 볼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 형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다리가 잘라진 형제를 젊은 청년인데 다리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가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위로하지?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리 잘라졌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청년의 미래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저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내가 다리 잘려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 머리에 부딪혔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렇게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리 잘려진 애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 다리가 잘린, 근데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에 처해도, 존귀에 처해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거지, 너무 감사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깨닫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깨닫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리에 맺는 게 아니라 가슴에 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전에는 요만했는데 그 생명이 점점 나를 지배하더니 내 삶을 지배해서, 내 인격을 지배해서 나를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역사,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못 먹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실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요. 세 번째는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강력한 힘이 영적 힘이 생겨서 이런 능력이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지혜와 지혜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병고침과 능력 행함의 은사, 사랑과 믿음의 은사, 긍휼과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너가 가진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 그냥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야. 은사야,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받아,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점점 자라가,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평생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이제 증거하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아요. 왜요?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합니까? 말씀의 생명을 거세요.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 안에? 내 안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악령이 들면요 미쳐요. 미쳐버려. 정신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나를 잘 조화 있게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도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우리 속에 원래 우리 속에는 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도대체 내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뤄요. 그 의가, 그래서 그 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칭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칭의. 너는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집값을 다 담당하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성령 안에서 그 의를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 걱정이 옵니다. 근데 의인은요, 담대해져 버려요. 세상 그 누가 나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도 의가 확신이 있을 때 순교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당 못 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요, 자신이 없죠. 어떻게 죽을 수 있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나를 덮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에 이르고, 그 의는 우리 모두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세워놓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요? 은혜로 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의가 있는 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정의를 말하면 평강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형과 동생 사이 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부이고 내가 전부인데 너는 뭔가, 너는 나의 수단이다, 나의 이용의 가치이다. 이렇게 타락한 죄성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와 너는 하나야.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강을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평강하니까. 그리고 나와 너도 이제 어떻습니까? 평강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의 뚜껑을 딱 열어서 딱 열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우리를 흥분시키지만 그 사랑은요, 편협한 자기 중심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너가 행복하다면, 너가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받는 자의 형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으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항상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빗속에서 옥에 갇혀있고 사슬에 묶여있지만 그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환경이,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피투성에 죽기가 눈앞에 있달지라도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 이런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빠예요. 하늘 아빠. 이 하늘 아빠가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내 하늘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이에요. 가정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머문 그곳,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서 내려와서 내가 주인,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종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세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듣고 믿고 순종하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